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1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소설 가운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받으며 자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성공을 이루지 못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실패했다 판단하고 끝내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녀는 한 도서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는 자신의 모든 과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 후회되는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정말 돌이키고 싶었던 그 순간이 기록된 책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상이 변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한 새로운 인생을 그녀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대합니다. 그 선택만, 그 부끄러움만, 그 잘못만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그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된 새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후회되는 선택을 그녀는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실수가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내 여전히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인생을 늘 실전으로 살아야 하니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실수와 과오와 후회와 죄가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회가 싫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를 다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실수와 죄를 딛고 일어나 그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 소망이 넘치고 새 희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돌아가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력이 있었던 시대였고, 번영의 시대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최종의 은혜가 주어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번영의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가 말씀합니다. 너는 동쪽 아수르에 나아가 니느웨 성에게 40일 후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성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요나는 번영의 시대에 부름을 받아 나라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원수의 나라,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닌 40일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심판을 예언해야 하니 그의 마음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여 동쪽 아수르가 아니라 당대 서쪽 끝이라 여겨졌던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나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는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등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불순종을 선택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12만여 명의 영혼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12만여 명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순종에, 우리의 한 번의 불순종에 12만여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무거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비둘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크게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노아가 홍수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다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에서 어떤 새를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그러자 그 비둘기는 충성스럽게도 싹이 난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물고 온 싹이 난 감람나무 가지를 보고 노아는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그는 벽을 향하여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싶은데 가난하여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예수님 가족들 역시 예수님의 정결 예식 때 드릴 것이 없어서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요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저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저 12만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심판 가운데 놓여 있으며 세상 가치를 따라 메마르고 황폐한 지옥을 살고 있는 저 12만 영혼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람나무를 물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 울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부모의 영혼을 품고, 친척들의 영혼을 품고, 친구들의 영혼을 품고, 나의 직장 동료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썩어가는 나라와 부패하는 나라와 세계를 품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슬프게 울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이 불쌍한 12만 영혼들을 위하여서, 무너지고 부패하는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 가난한 자들의 비둘기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한 사역에 앞장서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람나무를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해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고결하게, 후회 없이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저 니느웨를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 앞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나의 배는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은 이내 폭풍으로 변하여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의 돛대는 부러지기 시작했고, 배의 기구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배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수화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벼워지지 않자 배의 소중한 기구들마저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짐까지도 그들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거대한 폭풍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대한 폭풍우는 베테랑과 같은 선원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배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거의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의 깨지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서 거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데,
뜻은 계산하다, 계획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할 때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라 말씀하실 때 정교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말씀하실 때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요나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그가 걷고 있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요나가 잊어버린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요나가 탄 배에 거대한 폭풍우를 보내셨지만 배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거의 깨지도록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폭풍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요나가 죄를 깨닫고 동시에 배도 깨지지 않도록 강도와 세기를 계획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만큼 매서운 폭풍이었지만 사랑하는 나의 요나가 다치지 않도록 이 폭풍우를 정교하게 조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게 하시되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매 순간 생각하시며 폭풍우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큰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목표하고 나아가던 다시스를 도착하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야속하게도 더욱 거센 바람을 보내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게 하고 이내 거센 바람은 폭풍으로 변하여 그 폭풍으로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잠잠하라 말씀 한 번으로 이 폭풍우를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폭풍우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나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비록 내 인생에 폭풍우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허락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샤브의 은혜로 나의 인생의 배가 깨지게 하시되 거의 깨지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고난과 역경을 계획하고 계시며 여전히 정교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며 이 고난과 역경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 하샤브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 숨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저는 재능이 부족했고 실력이 부족했고 수많은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적게 자고 적게 먹고 누구보다 더 많이 뛰고 간절히 성실을 다했지만 끝내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에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으로 인하여 저의 배는 흔들리고 뒤집히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청년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망치고 싶어 폭식증에 시달렸고 이내 거식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알코올 중독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하여 난간 위에 서서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배가 완전히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의 배는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깨졌을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배가 거의 깨졌을 때 그제야 제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손 내밀고 계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의 그 무너져가고 부서져가는 폭풍우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꿈꾸던 다시스의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날마다 죄악의 길을 걷던 인생길에서 돌이키시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혼자만의 힘으로 몸부림치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깨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센 바람 불어닥칠 때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과 폭풍의 주인은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하샤부의 은혜로 깨지게 하시되 거의 깨지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폭풍우를 담대하게 이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꿈꾸던 다시스의 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걷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상만 바라보던 그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샤브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귀중하고 소중한 이 인생을 정금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바람과 큰 북풍으로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체 이 위기가 누구 때문에 오게 된 것인가 제비를 통해 뽑아내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역사로 끝내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를 향하여 비난과 원망과 질책을 쏟아냅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없었으면, 네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너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너만 어리석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네가 그런 죄만 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자 요나는 슬프게도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요나 1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자신을 향해 던지는 비난과 원망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원망 그대로 자신이 어리석게 보였고, 자신이 부족해 보였고, 자신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순간을 그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나는 살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이 바다 위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는 자신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미 그를 보호할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물고기에서 그를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요나의 죄를 잊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실수와 과오와 수치를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요나가 두 번째로 살아야 할 이유, 다시 요나가 두 번째로 살아 있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늦었다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돌이키기만을, 내가 깨닫기만을, 내가 회개하기만을 무궁한 자비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의 모든 실수와 과오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내가 두 번째로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두 번째로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인생에 수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계획하고 목적하였던 다시스로 나아가지 못해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절규하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날 위한 거대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망 가운데서, 우울 가운데서 토하게 하십니다. 정신분석 전문 의인 김혜남 씨가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보면 과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그들이 커다란 우주복을 입고 산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주복 안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감히 우주복을 벗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과거에 얽매여 있다. 우주복을 벗으면 세상의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볕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차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죄가 있으십니까? 잊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되돌리고 싶은 실패가 있으십니까? 돌이키고 싶은 실수와 수치와 후회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성큼 나에게 다가와 나의 과거의 우주복을 벗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수치와 죄와 후회를 잊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맑은 공기를 누리게 하시고 따사로운 햇볕과 같은 자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엔 날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만 과거의 우주복을 벗으십시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우주복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두 번째로 성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도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두 번째로 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도 실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 하여도, 실패했다 하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에 힘입어, 이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인생을 평생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저 니느웨를 향하여 힘차게 날개짓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의 요나로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라는 뻔뻔한 핑계 뒤에 숨어 하나님의 비둘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수백 번 넘어져도 수천 번 다시 일어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생이다 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둘기가 되어 한 영혼을 위해 구슬프게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의 십자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주께 받은 사명 붙들고 니느웨를 향해 힘껏 진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